1절의 말씀 보시면 소요가 그침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데메드리오 폭동이 잠잠해진 후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도를 보여주세요. 지도를 보시면 에베소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베소, 십자가, 빨간 십자가가 있는 곳이 에베소입니다. 자, 에베소에서 데메드리오 폭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폭동이 잠잠한 후에 위쪽으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올라가게 되죠. 마게도냐 하면 어디가 생각나야 됩니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가 생각나야 되는데, 여기서 마게도냐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빌립보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2절 말씀 보시면 마게도냐 지방을 거쳐 그 세 개의 도시를 거쳐서 제자들을 권하고 헬라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는 어디냐? 아가야 지방을 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가야 하면 어디가 생각나야 돼요? 고린도가 생각나야죠. 고린도에 도착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고린도에서 몇 달이 있었대요? 석 달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여기 석 달을 머물면서 3차 선교 여행 중에 세 번째 서신이 나오게 되는데,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쓰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내용은 워낙 광범위해서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가만 말씀을 드리자면, 로마서는요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보면요 갈라디아서보다도 훨씬 더 깊고 원숙한 복음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죠. 자, 그리고 로마서를 쓴 목적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5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1페이지 로마서 15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1페이지 로마서 15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두루 복음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죠. 일루리곤이 어디냐 하면 저 마게도냐 지역 위쪽입니다. 좀 더 위쪽으로 가면 거기가 일루리곤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3절 말씀 보시면 바울의 최종 목표가 어디냐? 서바나다, 스페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사도 바울이 스페인에 가기 전에 내가 로마에 가길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24절입니다. 로마 교회가 자신을 후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내가 로마에 가길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제 헬라권 선교를 마무리하고 이제 어디로 가냐? 라틴어권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비전을 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헬라권을 이제 마쳤고 내가 이제 라틴어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20장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중반절 말씀 보시면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리아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수리아. 수리아 안디옥을 얘기하는 거죠. 예루살렘이 있고 그 위쪽 보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있죠.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수리아 지역으로 이제 내가 건너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다짐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자,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3절 후반부 말씀 보시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공모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볼 때 우리가 살펴봤는데, 갈리오 총독을 통해서 종교 문제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판례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 하면 사도 바울을 암살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획이 이런 겁니다. 이때가 이제 6월절이 가까워질 때인데, 6월절이 되면 많은 유대인들이 여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려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배를 타고 가다가 아무도 모르게 사도 바울을 암살해서 바다에 던지려고 했던 그런 공모를 꾸미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결국 배를 타고 가지 못하고 왔던 길로 다시 되돌아가기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위쪽으로 걸어서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보시면 지도를 보면 어느 게 더 편한 길입니까? 배를 타고 가는 게 편해요? 아니면 육로로 돌아가는 게 편합니까? 배를 타고 가는 게 훨씬 힘도 덜 들고 또 편한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시 육로로 돌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도를 이제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배를 타고 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 육지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바울이 50대 초중반 나이입니다. 50대 초중반이면 아직까지 뭐 에너지가 많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때 당시에 평균 연령을 생각을 하면요. 지금의 70대 정도 나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70대 된 나이에 그 먼 길을 다시 돌아가야 했다라고 하는 거죠. 또다시 사도 바울의 계획이 막히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스스로에게 짜증이 날 만합니다. 지금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자기 영광이나 자기 성공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일, 첫째,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이방 교회의 헌금을 걷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져다 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 4절의 말씀 보시면요. 교회 대표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들이 누구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헌금을 걷어서 가져가고 있는 교회 대표자들입니다. 각 지역의 대표자들이 교회 헌금을 가지고 바울과 동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려고 동행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길이 막혔다는 거죠. 세 번째로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 이제 헬라권을 넘어서 더 큰 비전, 라틴어권에 가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자기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과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또 한 번 장애물을 맞닥뜨리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는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시험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신앙인이 이 문제에 걸려서 자주 넘어지게 되죠. 내가 하는 일이 옳은데 하나님은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은 나를 도우셔야 되고 그 일이 평탄케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없애주지는 못할 망정 왜 내가 가는 길을 막으십니까? 왜 어려운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십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내가 옳은 일을 하면 할수록 더 심합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더 강하게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원숙해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이 길을 막으시고 돌아가게 하실 때에 그 이유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울은 그 길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힘겨운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데 고린도에서 다시 육로로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걸어가게 하심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은혜를 누리는지를 한번 보면 자 이제 5절 말씀 보십시오. 걸어가게 하신 이유가 그럼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5절의 말씀 보시면 그들이 나오고 있죠. 그들.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앞에 나왔던 구제헌금을 가지고 가는 각 교회 대표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이 나오고 그들이 먼저 드로아에 가게 된 겁니다. 마게도냐 지역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 드로아, 그 마게도냐 환상을 봤던 곳, 거기가 드로아 아닙니까? 거기에 먼저 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5절 중반절부터 6절에 보시면 주어가 바뀌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나오기 시작하죠. 우리라고 하는 말은 누가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누구요? 누가.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가 지금 사도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했다라고 한 뜻이 되는 거예요. 이 누가가 언제 헤어졌느냐 하면 앞에 사도행전 16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16장 16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2차 선교 여행 때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얘기입니다. 16장 16절 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라고 되어 있죠. 여기까지는 누가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 헤어지느냐 17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1절 17장 1절 그들이 라고 되어 있죠.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빌립보에 있다가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내려가면서 우리가 그들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누가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빌립보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빌립보에 남아서 아직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았던 빌립보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는 일을 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3차 선교여행을 돌아가는 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누가를 만나게 되고 그 누가가 다시 선교팀에 합류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수리아로 예루살렘으로 배를 타고 갔다라고 한다면 누가를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4차 선교 여행 때 만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가서 로마로 압송이 되면 죽을지 살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만나지 못하면 영영 만나지 못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배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육로로 돌아가게 하신 이유가 뭐냐? 빌립보에서 누가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누가가 필요하냐 하면 이제 나이가 제법 나이가 들었다 그랬죠. 50대 초중반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70대 내외라고 말씀을 드렸죠. 더군다나 고린도후서 12장 7절 9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은 여전히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 질병이 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육체적인 질병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모두가 다 사실 필요하지만 의사였던 누가가 바울에게 절실하게 필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가를 만나게 하시고 선교팀에 합류를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누가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 누가는요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내가 섬기는 사람에게 한 번 충성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힘이 있을 때 충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충성을 하면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끝까지 충성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누가는요 끝까지 충성합니다. 바울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사도행전 28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 28장 보기 전에 27장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7장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27장 1절 말씀입니다. 2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및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멘. 이때가 언제냐?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누가가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로마로 가면 바울이 죽을지 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제수가 된 바울과 함께 로마로 가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자, 28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28장 16절 말씀. 16절에 보면 또 우리가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지금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해서 가택 구금을 당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때도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서신서가 디모데 후서 말씀이거든요. 자, 디모데 후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말씀입니다. 이제 곧 순교를 앞두고 있었던 때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 있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말씀은 네로 황제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2차 지하 로마 감옥에 갇히고 있을 때입니다. 이제 곧 죽습니다. 순교를 당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다른 사람은 다 어떻게 했대요? 떠나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있다고요? 누가만 있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만 바울 곁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니까 누가는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과 선교팀에 합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사도 바울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바울의 곁을 지켰고 죽을 때까지 바울을 지키고 보호하고 또 바울을 돕는 동역자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귀합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충성된 사람, 이 누가가 바울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결국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던 누가를 합류시키기 위해서 배로 가는 편한 길을 막으시고 육로로 가는 불편한 길을 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이런 일은요 바울에게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편한 길을 막으실 때 또 고통을 주실 때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고난이 올 때도 이유가 있어요. 어려움이 올 때도 다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보면요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또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그때가 재료가 되게 하시고 양약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요셉은 야곱의 11 아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을 하죠.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혀줍니다. 자, 그 모습을 본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질투가 나죠. 질투가 납니다. 그 질투를 참지 못하고 어느 날 형들이 요셉을 이집트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사랑받는 아들에서 지금 이방 나라의 종으로 전락을 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요셉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했겠죠. 자, 그런데 요셉은요 그런 생각만 하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포자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현실에 충실했습니다.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요셉을 보게 됐죠.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산다고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보상을 해준 게 아닙니다. 이 요셉이 열심히 일했지만 가정 총무가 됐지만 누명을 쓰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감옥이었습니다.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냐? 술관원을 만나게 되죠. 술관원이 누가 살아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맞추면서 이 술관원이 나가면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나를 좀 생각해서 나를 여기서 좀 빼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술관원이 나가자마자 요셉을 까먹습니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몇 년이 흐릅니까? 2년이 흐릅니다. 2년이 얼마나 깁니까? 감옥에서 2년인데.
그리고 2년 뒤에 이집트 왕 바로가 꿈을 꾸게 되죠. 이상한 꿈을 꾸었을 때 이 꿈을 해석할 자를 찾으라 라고 합니다. 그때 술관원이 누구를 생각해요? 요셉을 생각합니다. 감옥에 있던 요셉을 생각해요. 요셉을 꺼내서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대가뭄의 시기를 대비하게 하죠. 이 계기로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 장면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시기에, 필요할 때에 요셉을 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흉년이 시작되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요셉의 형들이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이집트로 오게 됩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는 그곳으로 오게 돼요. 요셉 덕분에 먹을 것을 구하게 되고 얻게 되죠. 그리고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자, 시간이 흘러서 아버지 야곱이 죽어요.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요셉의 형들이 두려움에 떱니다. 요셉이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뒀는데 아버지가 죽으니까 우리를 반드시 해코지할 것이다. 우리에게 해를 가할 것이다 라고 두려워합니다. 자, 그때 요셉이 어떤 말을 하느냐. 창세기 50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오늘 말씀을요, 이 말씀, 창세기 말씀을 의역을 해보자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이유가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형들이 나를 종으로 판 그 일은 나에게는 돌아가는 길이었고 나에게는 고난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신 일을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 그 길이 저에게 가장 좋은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얘기를 요셉이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분임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실 때, 길을 돌아가게 하실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계획이 있고 뜻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있어야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에 있더라도 그 자리에서 충성된 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순종하고 충성되기를 가다 보면 어느 땐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길로 인도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아, 그때가 그 이유 때문에 나를 이 길로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잖아요. 고린도 후서 2장 14절 말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기게 하신다고요. 항상 이기게 하신다고요. 항상 우리를 이기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지금은 돌아가는 길 같고 이해가 되지 않는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멈추십시오.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면 돌아가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맡은 자리에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어서 왜 나를 이 길로 인도하셨는지 이해할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나에게 최선의 길이었고 최고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길로 인도해서 나를 승리하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믿으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